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아버지, 세상을 너의 손에 붙인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때에 주여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의 것,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외교전이 한창입니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셨을 텐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각의 부상에 따라 그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여러 섹터에서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였나요?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재래식 잠수함과 굉장히 달라서 잠수함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작전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다시 싣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핵발전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수함 속에. 그래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작전 시간이 자그마치 짧으면 6년, 7년, 길면 14년까지도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로 목표하는 국가 코앞에까지 가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가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아주 작지만, 큰 무기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략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핵 잠수함인데, 그 기술을 미국이 지금까지 1950년대 영국에게 전략적으로 한 번 전수한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전수해 준 적이 없었던 기술인데, 그것을 호주에게 전수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50조 원에 달하는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그 정도의 레벨로서 해놨는데, 미국이 이렇게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큰 계약이 깨지게 돼서 아주 이례적으로 프랑스 이 정부에서는 미국 대사 그리고 호주 대사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호주는 사실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아주 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중국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일이 될 것이고, 누가 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호주에 지금까지도 많은 제재를 하고 있었지만 더 큰 제재를, 호주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만들 그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중국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미국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방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반발을 사면서, 그리고 또 호주가 한 노선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죠? 다름 아닌 국익이죠. 인도 태평양권에서 점점 이 중국이 자본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들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그 나라와의 관계를 세우면서 결국은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딜을 자꾸 성사시키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 움직임입니다. 어떤 나라나, 이건 이제 가장 세계 최강대국이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다면 전시에나 평시에나 국가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 미국 중심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그 5국가에 한국을 비롯한 4나라를 더 참여시켜서 거의 최고 수준의 미국의 첩보 정보를 공유하겠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를 초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나라마다 정말로 치열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큰 나라가 큰 턴 이렇게 우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격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나라에서부터 한 회사, 한 집단, 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자기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쓰시는 전략에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어찌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을 돌기만 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성이? 그죠? 어찌 보면 동화의 이야기 같은, 그러나 하나님을 넣고 보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쳐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붕괴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7일 동안 성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돕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못으로 성을 찍 긋기라도 했다면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균열이 생겨서 무너졌겠구나 이런 다른 설명이 가능할 텐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제사장과 언약궤와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순서를 따라서 조용히 나팔만 불면서 돌게 만들었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7바퀴째, 그러니까 총 13바퀴째죠. 그때는 와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행하신 이유는 첫째, 기억하라 이거죠. 주님이 아주 비상하고 상식적으로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지라는 걸 할 때는 기억이에요. 기억에 남기시는 거예요.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다 기억나게 돼요. 그죠? 어린아이들도 이 여리고성 함락 스토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뭔가 어린 마음 속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몇 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실천하면 성도 무너진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성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것이 성입니다. 구조적으로, 건축적으로도 견고하지만 위에서도 지키고 있잖아요. 막루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 그것이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대하여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명령, 성을 그냥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또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게 오늘 읽은 전체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가만 묵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위대했던 모세라는 이 스타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그에 비하자면 좀 보잘것없고 아직 리더십도 없고 백성들이 아직 그를 리더로서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았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었던 형통의 비결 한 가지 기억나세요? 그 뭐였습니까? 너는 이 율법책에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행하면 모든 길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고 많은 병법 중에서 말씀 묵상 병법 이 한 가지를 딱 남겨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13바퀴를 도는 과정은 천천히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를, 내가 이 성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너는 그냥 다른 전략 필요 없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다해서 소리쳐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첫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고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이 성이 아주 큰 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 한 바퀴를 전체를 돌려면 몇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돌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돌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돌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 다음날 또 돌다 보면 오늘 진짜 돌아야 돼? 이렇게 7일 동안 정말 도는 거 맞긴 맞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다가는 또 앞에서 뿌 하면서 언약궤가 탁 보이면 그거 보면서 또 다시 깨닫죠.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였지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책을 혹은 주님의 명령을 주야로 밤낮으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네가 집에 있건 외출해 있건 일터에 있건 가정에 있건 밤낮으로 주께서 네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요, 성을 하염없이 걷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때로는 아주 평범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이 성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별로 뭐 변하는 것도 없이 큰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변화나 소득도 없이 그냥 늘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 일상적인 걸음걸이가 주 앞에서는 위대한 순종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위대한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바퀴 한 바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 삶은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의미는 항상 뭔가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져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매일 때로는 몇 년 동안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위에서 볼 때 이 여리고 시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쟤네들이 오는데 요단강 물이 멈췄대. 그래서 간담이 서늘했는데 쟤네들이 막 군대 진용을 갖추고 진군하려고 보니까 또 덜컥 긴장이 됐었는데 와가지고는 무슨 화살을 쏜다든지 이 장대를 매가지고 공성전을 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만반의 채비를 막 군량미도 준비해 놓고 뭐 돌도 준비하고 뭐 화살부대도 준비했을 수도 있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하는 일이 어렵쇼? 그냥 삥삥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봐봐. 네, 다시 한번 봤는데 그냥 삥삥 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삥삥 돌았는데 오늘도 삥삥 돌아. 네, 오늘도 삥삥 돌고 있습니다. 쟤네 혹시 저렇게 삥삥 도는 척 하다가 밤에 몰래 이 줄 타고 들어오려는 작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잘 지켜. 아닙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됐더니 다시 삥삥 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볼 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니네나 잘 믿어. 그죠? 니네 때문에 자꾸 코로나 많이 퍼졌잖아. 야, 니네 세상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종교잖아. 야, 니네 지도자들 그 목사들은 헌금 다 걷어가지고 그거 자기가 다 호의호식한다며. 별말을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 따라 심리를 가기도 하고, 왼뼘을 맞았으니 나도 한 2세대 돌려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로 선택하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공격 포지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죠. 분명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지금 이 타이밍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꿀꺽 삼키고 오른뺨을 돌려댈 때 세상은 쟤들 빙글빙글 돈 애들 아니야? 뭐 어떻게 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 가라고 확신을 주셨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주님이 외치시는 한마디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도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 지금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크게 외칠 때라고 주님 확신을 주셨어. 이렇게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열세 바퀴를 도는 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 기억났을 거예요. 너는 돌아라,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워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왜냐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참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뿌 길게 불면 대열을 정리하고 뿌 하고 높이 올려 불면 가서 총 공격을 하고 이런 이제 신호들을 맞춰서 고대에 주로 이 짐승의 뿔나팔 쇼파르라고 이 히브리어로는 말하는데 그거를 불었을 때에 군사로서 참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들으면서 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렇게 돼요. 좀 작은 싸움들은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한 다음에 실천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 누구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를 하기도 해요. 그럼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것은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돼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준비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 일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너는 열세 바퀴를 돌아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려는 방향. 너는 여리고를 향해 이제 가라. 요단강 앞에 서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말씀을 실천한 사람, 이 두 종류는 다른 사람이에요. 좋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모임하다가 목자님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기의 묵상을 한번 나눴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화살처럼 꽂혔어요. 자기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실천했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말씀을 여러 10독, 20독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자면요. 말씀을 아직 1독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이제 기껏해야 2장, 3장 읽었는데 그 2, 3장 속에 이미 2, 3번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을 무너뜨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분야 속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태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분야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속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예배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건 부수적인 결과라 그랬죠. 예배라는 것은 뭐죠? 헌신하는 자리다. 그죠? 주님을 높이러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러면 제가 요거 한 개만큼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다시 내어드립니다. 헌신이라 그랬죠. 예배는 헌신의 자리예요. 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갔던 얘기를 하고 끝나면 그것도 좋아요. 물론 삶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장 모임을 재밌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정리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되던데요. 이게 재밌는 목장이에요. 왜냐하면 재밌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가 가정교회를 점점 정착시켜 갈 건데요. 정착시키면 정착시킬수록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래서 목장을 세우자고 가정교회 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왜 재밌냐면 하늘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응답하는 거 보이고요. 지난달에 품었던 그 VIP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렇게도 완악했던 내 마음이 그냥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녹아내리고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어떤 목장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것을 계속 나누는.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사람들이 냈었던 기도 제목들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목자예요. 집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물어보셨던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요? 지난달쯤에 그 집사님 자매님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이러이러하다고, 아버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우연 같은데요, 반드시 패턴이 나타나요. 목자가 제일 먼저 놀라요. 그래서 목원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아주 어떤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목자나 목녀나 예비 리더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겨요. 목자로 섬기는 것처럼 진짜 큰 축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여러분 영혼 섬기는 목양자 되시는 것을 사모하세요. 목원인 분들도 하나님 들어 쓰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들은 계속 응답하시고 어떤 건 계속 커트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여요. 너네 지금 열세 바퀴 돌아야 될 때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열세 바퀴 겸손히 돌아.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튕겨나가지 말고 열심히 열세 바퀴 돌고 있어. 그 대열에 합류해만 있어. 그럼 너 성공할 거야. 어떨 때는 자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울려불고 함성을 외쳐 막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 패턴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모든 목장들이 역할을 나눠 맡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목자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목녀님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섬김을 받으세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뭔가 내가 하나를 맡아보려고 할 때 목장 내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섬겨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실천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에요. 명령하셨고 실천하였을 때 성이 무너졌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실천의 결과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앞에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모습, 이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라는 성은요,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발굴된 바에 따르자면 한 10,000평 정도 돼요.
축구장이 한 2,200평 된다고 하니까 한 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좁은 땅은 아니지만 성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주 큰 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세기의 이 고고학자들이 거의 한 6-70년에 걸쳐서 이 여리고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냈어요. 아직도 연구와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의 스토리상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중동을 연구하는 고고학들은 성경 스토리를 보면서 비웃다가 어라 이런 게 왜 나오지 했다가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까지 가는 이게 성경 고고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걸 이 고고학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건 복음의 역사고요. 근데 어디까지 오냐면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증거 없이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거기까지 가는 게 고고학, 변증학 이런 많은 신학들이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950년대에 캐슬린 캐니언이라는 여자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리고에 대한 탐사가 이미 여러 번 이루어졌었는데 이분이 해낸 업적이 뭐였냐면 지하 도시를 실제로 발굴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그냥 흙더미인데 그 흙더미 아래 이미 이 수천 년 전이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폐허가 되고 다시 그 위에 사람들이 덮고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조금 파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꽤 큰 성곽들이 나타나게 되고 고대 도시 여리고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 불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 전체를 누가 불태우려고 했다는 듯이 여기저기 불에 끌린 흔적이 나타났고 더 재밌는 건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그 항아리 속에 곡식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이상하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그을린 거 보니까 이거 포위전이다. 포위를 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동네를 불태웠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포위전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장기전을 구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식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 함락되는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포위전을 한 것은 분명한데 포위를 원래는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까지 가서 사람들 막 굶어 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식량이 많은 상태로 함락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 거기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 바깥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통로가 딱 끊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도 않던 그 나귀 머리 고기 그 하나에 50만 원 그리고 땔감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그 새똥 요만큼 한 주먹 놓고 3만 원 4만 원 그리고 종자로 쓰려고 최후까지 남겨놨던 그 씨앗도 다 먹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인육을 먹잖아요. 그죠? 포위전이라는 게 그렇게 좀 비참하고 잔인한 건데 지금 이 여리고성은 포위전에 무너졌는데 곡식이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참 포위전을 벌인 것 같은데 곡식이 소비되지는 않았고 이걸 무너뜨린 침략한 세력조차도 그 곡식을 건드리지 않았어. 전리품으로 보통 가져가 버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성이 포위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으며 그것을 무너뜨린 이 침입자들이 어떤 이유에선건 의도적으로 곡식 등의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설명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의 고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성이 계속 증명되어가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역사를 연구한다는 의미로 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무시하다가 여러 이 고증을 거치면서 무시할 수는 없구나 여기까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내는 그 중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고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가설을 저기다 해놓고 증거들을 모아가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학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정신이 들어박혀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낸다? 이런 일의 가치는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대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을 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바로 고고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겼던 일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18절.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제물을 가지면 너희들이 도리어 전멸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말로 하자면 헤렘입니다. 헤렘. 지금 이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본보기가 되어서 전체를 너네가 가지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전멸시키고 거기 있는 전리품도 다 여호와께 바친 것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대지도 않았고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곡식도 소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건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너희들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반대로 하면 결과도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굳이 고집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내 욕구와 자기중심성이 시키는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야 된다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계속 무릎 꿇게 되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 계속 거하겠어요?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한번 살아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 자꾸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원리는 이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그 열쇠바퀴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요. 열쇠바퀴 걸어라라고 하신 분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내가 찾던 놈이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그 일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정복해 하신다. 하나님이 네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드높이 쓰시리라고 하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있고 또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하고 좀 두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목소리 때문에 요거 하나가 네 인생을 결정한다. 너는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인생도 끝이야.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죠. 그 나이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어땠든 그 경과, 그 절차가 어땠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취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건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본명이 호세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바꾸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두 이름이.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 앞에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쉐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한글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호쉐아라는 단어에다가 여호와의 여자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호슈아 하게 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음가를 처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스를 라틴어식으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자를 거쳐서 한자 야소라는 이름으로 번역했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드디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이꼬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 우리 그리스에 사는 분들이 읽는 그 성경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여호수아에서의 제목이 그냥 단순히 예수스예요. 예수스. 같은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시죠. 구속사,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역사. 이게 바로 구속사 혹은 구원 역사, salvation history, salvific history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속사 속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일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했었던 이 행동들의 상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그리고 그를 따라갈 때에 죽음의 강물이 멈추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악한 진들, 견고한 죄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때로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그 죄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수아, 오직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열쇠 바퀴를 돌 때,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승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따르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 따르는 인생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이 정수를 가르쳐 드리기 원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색깔로서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민폐 안 끼치고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 좀 도와줘야지. 봉사도 해야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성경도 읽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지. 그거는요, 모세의 길이에요. 모세의 길. 여호수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율법 책에 있는 것들을 다 행해서 자기를 증명함으로써 나는 이것을 지킨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릴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할 때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미 이룬 공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보수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불의한 죄인을 경건하다 칭해 주시는 분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일을 해서 월급 받는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요? 우리의 본질은 죄를 향해, 이기심을 향해 달려가기에 빠른 자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내가 의롭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공덕을 쌓기에 한참 부족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그냥 부르셔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행함, 모세를 따르는 행함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 여호슈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 자체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항복하는 길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를 의롭게 구원할 수 없는 자이니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나눠주심을 내가 이 시간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영원히 당신의 나로 인도하옵소서. 나의 시작도 끝도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었던 그 똑같은 일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고 봉사도 하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아는 자의 그것이에요. 이 열쇠바퀴를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내게 다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지도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분들에게는 이 2절 말씀이 당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 말씀이 당신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항복한 자에게는 너의 손에 여리고 성과 왕들과 용사들을 붙인다. 손에 붙인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너의 좌지우지하는 너의 그 결정에 맡긴다. 그러니까 너를 용맹하고 승리하는 용사로 주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 서셔서. 저는 믿습니다. 이 경기 남부권에 있는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VIP를 제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과 세상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그 VIP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주마음교회 공동체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붙이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간증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요한교회 김진국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간증으로. 목사님 교회 들어온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요한교회에 붙이실 성도는 하나님이 요한교회에 붙이시고 주마음교회에 붙이실 성도는 주마음교회에 붙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장사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동역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터에서 버텨내야 되고, 때로는 일터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아무리 무서운 여리고의 용사들과 성과 왕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붙이셨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여호수아의 사람이라면 이 예수의 길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성읍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행군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제발 너네들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마. 너의 손에 붙였다니까? 내가 작정을 했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어떤 혼란스럽고 고통이 있다고 해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네 실수가 좀 있었다고 해도 네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 너는 나아가서 행진하여라, 성을 돌아라, 주 앞에서 행군하여라.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외칠 때에 그 견고해 보였던 것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왕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 권세로 내 제자들 너희들을 파송하노니 이 세상에 보내노니 이 세상을 너희들의 손에 붙인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세상의 초강대국의 전략도 사람들을 참 대단하구나 경탄할 수밖에 없거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략, 너는 예수의 뒤를 따르라.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서라. 때로 무의미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승리의 교두보를 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라.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서고 주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쪽에 세상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고 다른 한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더 큰지 내 마음속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전략이 무섭습니까? 세상 회사들의 전략이, 세상 나라들과 단체들의 전략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략이 무섭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계산 잘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저의 손에 하나님 경기 남북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 붙이셨사오니 내가 두려워할 사람인 것처럼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과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의 세력들이 신자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결단하면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결단할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한 가지를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분들은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해 내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승리케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이 신자된 나를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가지를 헌신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질문한 아침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두려움, 걱정, 문제, 잘못된 것들, 이슈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오직 성령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죄의 세력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를 교두보로 삼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었던, 새 땅으로 들어갔던 백성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예수의 뒤를 담대히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그러나 믿음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루하루 전투에 참여할 때에 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담대케 하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어그러진 무릎에 힘있게 하시고 힘을 잃어버린 팔에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마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